바로의 꿈, 바로의 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죠? 꿈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 속의 꿈, 성경 속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꿈의 계시라. 오늘날 우리가 잠자다 꾼 그 꿈들을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때 바로가 그런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처럼 어젯밤에 내가 꾼 꿈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 그런 꿈이야. 이렇게 보면 아주 혼란해집니다. 아니요, 성경 속에 나오는 꿈은 우리가 그 생각을 너무 깊이 한다든지 간절히 열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인지 능력이 예측의 능력이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것과는 다른 성경 속에서 나오는 꿈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 시간에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의 꿈, 야곱의 꿈, 요셉의 꿈, 또 바로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꿈들은 모두 다 누구만 해석한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 해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 그러한 꿈이 오늘 우리가 꾸는 꿈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계시해 주신 것으로 성경 속엔 꿈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이나 이제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는 거죠. 그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렇죠?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하나님의 영, 진리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가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자 이제 예수님이 아주 칭찬을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하고,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거다 말해요. 땅에서도 풀면 뭘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풀고 역사를 푸는 것, 그죠? 그렇게 해야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하늘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너희들이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천국의 창문과 같은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라고 했고 진리를 가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 자체만 보자면 하나님을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갈 기회를 주셨고 그 일로 바리 왕의 신하가 되게 했다. 그죠? 그러면 요셉에게 매우 이로운 해석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소망은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고진감래구나. 고난도 참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된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론적 해석이 매끄럽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이방 왕의 신하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요셉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나라의 왕 아래에서 종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은 뭐죠? 한 사람 아래 있고 만인 위에 있는 이 상황이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한 분 아래, 그죠? 성부 아래 있는 모습이고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바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방인의 왕 밑에 가서도
신화 노릇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이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성경이 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바로가 여기서 그럼 누구를 상징하고 나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그럼 전체 과정 속에 나오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바로들은 다 그럼 왕이냐 하나님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역할은 누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누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누가 성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진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성경을 구원론적으로 계속해서 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영에 속한 나라에서 그 역사와 그 시간과 공간이 있는 역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로.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누굴 통해서 보여줘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자 그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내려가 있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왕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영의 세계를 인간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세상 주술가들도 꿈 해몽가들도 그의 꿈은 해석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꿈 해몽가들이야 거짓말쟁이들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 영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 라는 걸 표현해내는 모습으로 바로 세상의 주술가들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성경 해석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해석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1장 16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요셉에게 그 꿈,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잘 알죠? 이제 강가에서 뭐예요? 나일 강가에서 아주 살진 그런 소가 올라와요. 몇 마리예요? 7마리. 그리고 그 후에 바짝 마른 뼈만 앙상한 소가 올라와요. 와서 그 앞에 있었던 살진 소를 잡아먹는데 먹은 듯도 안 하게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그 꿈에는 아주 충실한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싹 마르고
볼품없는 이삭이 나와서 그걸 삼켜버려요. 역시 흔적도 없고 아직 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죠. 네, 전체 숫자예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제 7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7년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대흉년이 올 건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있었던 풍년을 근거도 없이 그저 여전히 기근이 심해서 아마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예. 아주 명쾌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자 바로가 요셉의 그 계획을 추진하기로 가장 적합하고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어디서 본 단어예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 7을 택하여 안수해서 집사를 삼고,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부흥되어지자 그 교회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지 세상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 지혜로운 자들은 사실은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하는데 또 교회 일을 하는데 그럼 뭐 그냥 믿음만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요. 세상 일들을 살아갈 때는 지혜로운 사람들 써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 써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사실은 뭐예요? 잠언서에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요셉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아직 성령이 내려오시지 아니한 시대에 지금 요거 한 토막의 그림 속에서는 그 속에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있는 거로 나와요? 없는 거로 나와요? 하나도 없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 일을 적합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요셉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요셉. 그를 이제 세우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8절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너밖에 없다. 내가 내 집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좌뿐이라. 결국은 왕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누구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왕위 복귀죠. 이런 그림들을 지금 성경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명쾌하고 뚜렷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주니까 고난 후에 이러한 영광의 자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그냥 세상의 왕 밑에 가 있다고 말하면 그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의 대표가 누구예요? 사단을 상징하는데 그 사단 아래 들어가서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의 일로 보지 말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보셔야만 성경은 바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봤던 곳이 있죠. 빌립보서 2장.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6절부터 11절까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상황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죽음과 다시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부활의 사건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가지셨고 그래서 이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에 누가 가장 적합해요? 예수. 그죠? 성자. 그래서 그가 지혜요 능력이요. 그죠? 그래서 41장 38절로 40절에서 7년 풍년을 이제 해결할 자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7년 풍년은 무엇이며 7년 흉년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7년이라고 하는 숫자, 사실은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이에요.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이 이 땅에 그냥 펼쳐져 있고요. 그런데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 땅 7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속에 살아요? 풍년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 풍년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에게 먹혀 있어요? 흉년에게 먹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먹혀 있어서 세상 것들의 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먹고 살고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약육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 있는 자가 다 이기고 사는 세계. 그런데 그때 누구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 하늘 양식 가진 풍요로운 자들만 이제 이 땅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그림이 어떻게 감춰져 있어요? 역사 속에 7년 동안이라고 하는 흉년과 7년이라고 하는 풍년으로 감춰졌는데 그 풍년이 대단히 큰 풍년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흉년은 그걸 다 먹어치우고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요셉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풍년이 들었으면 그 풍년의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국간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살게 해야지. 그걸 왜요? 다 걷어들여서 누구에게 쌓아요? 바로에게 쌓아서 바로에게 주고 나중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그들의 가축도 다 뺐고 땅까지 빼앗아서 어디로 가버려요? 이건 매점매석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풀어보면 그렇게 해야만 누가 와요? 그 모든 백성들이 그분 왕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 왕 앞에 와서 목숨을 내놓고 이제 우리는 목숨밖에 없습니다. 목숨 살려주시고 당신이 다 하십시오. 당신이 다 주인 되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내게 양식 주십시오. 어떤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이잖아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그림이니까 이게 요셉이 한 일이 잘한 것이지 세상 일로 보면 요셉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당신들은 곡간을 짓고 당신들은 양식을 잘 비축해 두십시오. 라고 해서 백성들 스스로 곡간을 짓고 양식을 준비했으면 왕 앞에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왕 앞에 온 양식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백성들한테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예. 오늘날도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뭘로 보여야 돼요? 나쁘신 분으로 보여야 돼요. 독재자로 보여야 되고요. 예. 그런데 그게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죄라고 하는 게 성립되질 않아서 그분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지. 세상의 잣대로 측량하면 하나님은 아주 독재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십시다. 그래서 세상 7년 흉년 동안, 그죠? 세상엔 빈곤하고 지옥의 형편이다. 이게 궁핍이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살면 헤어나올 자가 없어. 그냥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 안목을 가지지 못한 자 눈에는 이 풍년의 사건은 보이지 않고 궁핍의 현실만 보이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예. 우린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풍요를 가진 자들. 여러분, 그 하늘의 풍요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문제죠. 잘 안 느껴져서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자꾸만 영적인 그 감각들을 갈아야 되고 단련해야 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시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을 산다? 온유한 자의 삶을 산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서요? 천국의 풍요로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좋으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 나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로 볼 수 있어야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도 포용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죠. 그러죠.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죠. 손해도 볼 수 있죠. 병도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질 때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자, 그가 온유한 자예요. 그가 풍요로운 자예요. 그가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 하늘 풍요를 가진 자로 살아야 돼요. 자, 제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전체 역사 속에 구약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구약이 존재하고 있고요. 신약도 그 속에 언제든지 존재했어요. 은혜의 약속도. 그래서 타락한 아담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지금 우리도 구약에 묶여버리면 그냥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은혜 시대에 은혜 받은 자만 이제 구원받는 것. 이듯이 7년 풍년도 마찬가지예요. 7년 흉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체 역사 속에서 영적인 양식은 언제나 하늘 양식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 흉년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양식이 많고 먹을 게 많으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몇 알 남아있는 쌀털, 쌀알, 그것 때문에 그거 얼른 집어먹으려고 싸우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문제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셉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만 곡식 창고를 가져요. 그런데 그가 가진 곡식 창고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왕의 곡식 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곡식 창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냥 세상적 사건이라고 보고, 야,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라고 말한다면 그건 참 가난한 해석이 되고 말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아주 나쁜 사람. 그 풍성할 때 싸게 사들였다가 아주 흉년이 오니까 비싼 값에 팔아서 그들의 돈 다 걸어 모으고 그들의 가축 다 걸어 모으고 그들의 땅까지 다 걸어 모아서 다 자기 왕에게만 바치는 이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만 곡식 창고의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경은 해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사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 팔아야 그걸 사요. 자, 어디서 본 글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했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것을 다 파는 모습, 바로 여기에도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우린 이 땅에 7년 기근의 현장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탕자처럼,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것을 다 팔고 그 풍족한 양식을 사는 자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 양식에 목마른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